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공제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버려오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이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는 침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되면 내면에 모셔드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제 주인에게 속하게 됐죠. 속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의 주인인 자의 그 명령에 따라, 말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 역시가 또한 저희 역시 그 안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그냥 땅 위에 딱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오면은 막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되죠.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이제 밑에 기초를 튼튼히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또 이 굵은 기둥 같은 그러한
그것을 땅속 깊이 심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게,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 이렇게 기초가, 뿌리를 박아서 기초가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잘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박는 것과 연결하여 건물의 비율을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이제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기초가 튼튼할 때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튼튼하게 지어진 믿음이라는 건물 위에 굳게 설 때 사탄의 공격에, 그리고 거짓된 진리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 굳게 서다, 이 단어들은 각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어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주체가 되어 나에게 행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너희의 마음이 뺏길까 주의하라. 미혹의 영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단에 넘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안에 풍성한 신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이, 그리고 그 신성 안에 말미암아 그 충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그 본체,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버리시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에 버리심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의 반대 개념에 손으로 만든이란 의미를 지닌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신들 혹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신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인간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상 역시 우상의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뭐 자연이 직접 뭐 바위가 저절로 갈라져서 이렇게 우상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고 번개가 쳐서 뭐 이렇게 나무를 내리쳐서 그렇게 나무가 우상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돌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다듬어서 하는 것이고 나무의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 역시 사람이 다듬어서 그렇게 조각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손으로 한 할례는 유대인의 할례이며 인간의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행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할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의 옛삶을 잘라내시고 새 삶으로 변화시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제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 즉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 다른 표현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함께 누웠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누웠던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침례의 그러한 뜻을 따라 옛 삶은 죽고 새 삶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증서는 채무 증서로서 그 사람 자신의 손으로 쓴 빚의 각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이 기록된 빚의 증서를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러한 증서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실패이며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이며 죄 가운데 역사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그러한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골로새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낱 인간이 뿐이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을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그러한 의심들, 의문들이 들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통치자들과 권세들, 너희들 억누르고 있던 그러한 세상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세상 것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풀어가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행해야 하지만은 삶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하심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랑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탄은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듯한 말로 이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 우리를 현혹하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물,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온 그런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복음과 교묘하게 섞여서 그러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과 계명들을 듣고 접함에 따라서 복음과 교묘하게 섞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그저 종교 생활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7절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헛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움을 또한 입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 또한 세움을 입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간증하신 그런 어떤 교수였던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삶을 바쳤던 목사님의 간증,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잘못된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속박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시금 속아서 그 속박에 매여 고통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옛 몸을 완전히 죽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금 그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날마다 삶에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신 느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 우리가 잠을 잘 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든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헛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